예, 오늘 시편 13편도 다윗의 시고요. 대표적인 이제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탄식이 묻어나는 이제 그런 시지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이 말씀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이제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정말 대표적인 인물들 몇 사람을 손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와 다윗은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제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게 될 때 그가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이제 가늠하게 될 때 그때 항상 다윗의 길을 갔느냐 다윗과 같지 않게 다른 길을 갔느냐 이것을 보고 선한 왕 혹은 악한 왕으로 규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결국은 다윗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만한 대단한 이제 믿음의 선조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할 정도의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그 경계선상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을 1절, 2절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의 아주 곤고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처절한 삶의 정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신속하게 응답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침묵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거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사무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을 아주 신속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비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성경에 적혀 있느냐 하면 이를테면 사무엘하 2장이라든지 사무엘상 30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에는요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600명 정도 있었습니다. 남자들, 장정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쫓기다가 결국은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 블레셋의 이제 족장 가운데, 그때는 이제 부족 국가니까 가장 강력한 그런 블레셋 부족 국가의 왕인 아기스에게 피신해 있을 때 아기스가 제공해준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기스 왕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본거지를 좀 이렇게 비웠는데 처자식들과 어린이들만 이렇게 남겨두고 그리고는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그 600명 대부분 장가를 간 사람들인데 그들의 처자식을 전부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에봇은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 혹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묻습니다. 그 묻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말렉 군사를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에봇을 사용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네들의 처자식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다 되찾게 해주겠다. 이건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추적해서 따라잡고 정말 그 자신의 처자식들을 구해내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30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 2장에도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드디어 이제 사울 왕도 죽고 그다음에 사울의 아들들도 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이제는 다윗 자신이 왕이 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시글락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글락에서 살아서는 안 되죠. 이제는 유다 지파 어디로 들어가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다윗이 역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 어느 곳에 갈까요? 올라가라. 어느 동네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왕이 돼요. 유대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 7년 왕노릇 하다가 다시 이제는 사울의 모든 그 추종자들을 전부 전쟁으로 제압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는 말이죠. 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응답을 해줬다는 말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승리하도록 내가 돕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하기 위하여 바로 쳐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뽕나무 숲 맞은편에 거기 진치고 숨어 있다가 습격을 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나거든 돌진하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전술까지 짜주셨어요. 야,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제가 오늘 과장님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하나님, 오늘 바이오를 만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해라. 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응답을 신속하게 받았던 것이 대개의 경우는 구약의 그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기구를 가지고 신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얻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하고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일들은 구약으로 일단락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할 때 우리 속에 주어지는 어떤 영감을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로 응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의 경우에 우림과 둠밈이 자신에게 있어요. 역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인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곤경의 상황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 시편 13편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정황이다.
아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곤란한 일을 당한 정황이다. 어떤 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다윗 주변에는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물었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는 응답을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우림으로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 어떤 선지자로도 응답해 주지 않고 꿈으로도 응답해 주지 않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 이 다윗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지금 당장 듣지 못했어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할지언정 그는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 정도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번민이 있고 근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번민거리가 있었고 근심거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번민하고 이것은 전인격적 말하자면 번민이에요. 그 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번민 때문에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번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길래 이렇게 번민하고 근심하느냐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윗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원천적으로 근심거리, 번민거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번민할 일이 없고 근심할 일이 없고 범사가 내 뜻대로 다 형통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미신입니다. 부적을 팔면서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점집에 가서 액땜하게 되면은 그러면 더 이상 근심거리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근심거리 있고 번민거리 있습니다. 안 믿어도 있습니다. 인간 사는 세상, 사람이 숨 쉬고 죽을 때까지 근심거리, 번민거리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결혼하지 않고 자꾸 한 해, 두 해 나이 먹어가면 근심하지요. 결혼해도 근심합니다. 취업을 못해도 근심이고 취업을 하고 나면 그 안에서 업무로 인한 근심, 직장 상사들과의 인간관계로 인한 근심, 여전히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면 의사로 할 근심이 있고 교수가 되면 교수로서 해야 할 근심이 있고 장사를 하면 장사기 때문에 해야 할 근심이 있고 놀면 놀기 때문에 해야 할 근심이 있고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은 번민하고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만 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번민했잖아, 다윗이 근심했잖아, 그러니까 근심하며 살고 번민하며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근심할 거리가 있고 번민할 거리가 있는 세상 삶이지만 번민에 사로잡히지 않고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번민의 자리, 근심의 자리에서 결국은 찬송과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기도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기도였겠지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도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번민하고 또 번민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시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셔서 하나님을 못 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잘 못 보고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더니 근심과 번민에 완전히 항복을 당해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 언제 근심거리, 번민거리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근심할 만한 정황, 염려할 만한 상황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어도 찬송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었는데 그때는 눈이 밝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오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해 주소서. 이 환경을 갈아엎어 주소서.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파도가 잔잔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제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의 계심을,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내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계속해서 어두우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오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육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무서운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내가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눈 감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보면 이 번민과 근심에 사로잡히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까지 부인할 수도 있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4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두렵다는 거예요. 눈을 감은 채로 이 어두운 채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말하자면 악한 영의 포로가 되고 더해서 그 마귀의 기쁨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소경된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보면 내가 지금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고민 없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이 어두워진 채로 그대로 그렇게 지내노라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마귀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마귀의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눈 감은 채로 눈 뜨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뜨는 것을 소원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울도 눈 뜬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눈 감아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실패를 지적하시면서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너의 왕좌를 너의 후손들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눈 감고 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사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가 있었고 오 하나님 하며 감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이 자신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스스로 이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 감아버립니다. 짐짓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왕으로 세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뛰어 돌아다닙니다. 잘못인 줄 알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눈 감습니다.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사울로 하여금 영원히 사망의 잠을 자는 자가 되게 했고 영원히 그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마귀의 기쁨이 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감게 하는 것,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다윗처럼 삶의 어떤 곤고함이나 근심거리 혹은 번민거리가 많아질 때, 핍박이 심해질 때,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 될 때 때때로 우리의 눈은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인되게 되고 내 눈이 자꾸만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인되고 하나님은 자꾸 침묵하시는 분과 같고 나하고 상관없는 분처럼 자꾸만 느껴집니다.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 내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윗은 응답하소서 내 눈을 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영적 소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왜 영적 소경이었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제사장들은 로마 당국과 결탁해서 그래도 로마를 등에 업고서라도 자신들의 신분이 보장되는 그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이 오히려 끔찍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은 메시아를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구도로 마치 오늘로 말하면은 야당과 같은 그런 기질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인기와 명성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그들은 이 땅의 여러 가지 물질적 풍요도 사실상 제사장들 못지않게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이들은 자신이 눈이 어두워진 것을 눈을 뜨려고 하는 시도조차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자신의 문제가 결국은 내 믿음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미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자녀들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스스로 눈 감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단을 이렇게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이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는 이제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사랑이 이제 다시 한번 눈 뜨고 보니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 그 주의 사랑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를 때 함께 하셨던 주의 사랑,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여 기름 부어 주셨던 그 주의 사랑,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의 사랑, 주님의 구원의 그 기쁨,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이제 기뻐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나에게는 너무나 번민할 거리, 고민거리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은덕을 베푸실 것을 믿으며 찬송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하고 나니까 근심거리가 없어진 것 아닙니다. 걱정거리 없어진 것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대적은 칼을 갈고 있고 계속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찬송합니다. 그래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근심할 이유도 근심할 만한 그런 아무런 사건도 없는 그런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방탕하게 해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때때로 크고 작은 이런저런 근심거리, 번민거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뜬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것이고 주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는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민할 그런 삶의 정황, 근심할 일들 많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일토록 근심만 하고 나는 번민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은 나는 예배에도 집중할 수 없고 나는 기도의 자리에도 나아갈 수 없고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평안을 얻고 난 다음에야 사명의 길을 가겠다. 내가 원하는 꿈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번민할 내용, 근심할 내용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가 내가 잘못했더니 이제 너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이 왕권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아들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번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은 번민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스러운 상황과 번민스러운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가 스스로 눈 감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멸망의 길 간 것 잘 압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헤아릴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그가 눈을 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는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합니다만 이 징계를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왕 될 수 없는 자가 당대에 내가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 딸이 왕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요나단아,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왕권이 너에게는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구나. 너 절대로 나중에 다윗을 대적하지 말아라. 오히려 다윗을 돕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셨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사울의 가문이 다윗의 그 후손들을 돕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그렇게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왕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왕권에 그렇게 욕심에 눈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은 그 번민과 근심거리 때문에 나는 충성할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잖아요. 이것으로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거리, 번민거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근심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노래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대장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번민할 일, 근심할 일들이 많습니까? 내 처지만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제는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버지여 완고함으로 맞서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 주님,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며 하나님 자녀된 권세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불평과 근심과 모든 범민의 합당한 이유만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어리석게 주님 앞에 완고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사망의 잠을 잘까? 우리로 우리의 원수들에게 기쁨이 될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로 항상 눈을 떠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제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한숨과 탄식의 삶의 정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보답할 길이 있겠습니까? 다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수고한 땀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다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주의 성도들의 삶의 모든 애환과 저들의 처지를 살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사랑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드립니다. 진실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나라 보화, 그 창고의 보화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외의 불의의 길에서 오는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